겨울에는 뭐니 해도 눈이 내려야지 좀 겨울 같은 맛이 나죠. 근데 어제 보니까 또 사고도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고 추우면 새벽을 깨워서 나오기가 참 힘든데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정면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드에 강병주 장로님 라인, 이장현 장로님 라인 잘 보지 못하는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드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보호자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 안팎으로 글씨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고 7인을 찍어 봉해져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두루마기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아마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자기 백성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와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속하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계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십니다. 창조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속을 진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굳게 봉인되어 있고 어떤 사람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슬프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90이 넘은 노사도가 크게 슬프게 울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은 여러분 좀 상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그림을 상상해 볼 때 훨씬 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90이 넘은 노사도가 밤모섬에서 혼자 있는데 펑펑 우는 거죠. 크게 우는 거예요. 슬프게 우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두루마리에게 적혀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 심판의 계획들을 알기를 원하지만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는 것이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물은 오늘 성도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눈물이 바로 사도 요한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눈물의 강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족에게 이 지역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답답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답답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에 답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우셨고,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그렇게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이 이런 눈물이 필요하죠. 이런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는데 알지 못할 때 오는 답답함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좀 울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대만 선교 여행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갈까 말까. 그렇게 한 주 가려면 미리미리 사역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웬만하면 저는 그렇게 긴 여행은 안 가고 싶은데, 근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여든이 넘으신 목사님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가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을 왜 존경하느냐? 정말 그분의 한평생의 목회와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가 되길 원해서 몸부림쳤고, 그분의 그 몸부림 때문에 세계 교회가 아주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적 신학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그분하고 대화하면 깊은 영적인 통찰력들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그런 통찰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하는데, 그게 너무나 값진 거예요. 저는 그분 만날 때마다 항상 쓰면서 대화를 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쓰면서 하기도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줄 때마다 씁니다. 그걸 써서 제가 때로는 칼럼으로 구체화시키기도 하기도 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놓고 가끔씩 읽기도 합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누리고 싶어서, 조금 더 얻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운데 불구하고 대만 선교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 기관들이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상실되어지고 여기저기 고장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는 모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지금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6절 7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묘사하길 7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고, 7눈은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전지하심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과 동일한 주권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악한 세력들을, 죄와 사망을 이미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확증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기신 이 사역을 누가 받아서 이어갑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린 양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어린 양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린 양이 성취하신 이 구원 사역을 교회가, 성도가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우, 이게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감당합니까? 어린 양 했던 그 방법 동일대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그래서 영광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이 성취한 이 구원의 계획을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편안하게 십자가 없이 어린 양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어야 됩니다. 좀 어려워야 됩니다. 왜? 어린 양이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성취하신 그 사역을 교회가, 성도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난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오늘 우리도 승리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움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전을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한 살을 먹게 되어줍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쇠약해집니다. 예전처럼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쇠약함 때문에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그 말씀이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이사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이루어지고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광인의 모든 교우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의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낙상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선으로 최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